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서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정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베드로전서 3장 4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에게 제사함과 의롭담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는 생명의 길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주님의 복음을 이 시간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놀라운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더 많이 알고 가슴에 채우기 위해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사오니 주 하나님, 주 성령님, 주 예수님, 우리의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잘 깨닫게 하사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내일도 주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도 마음이 눌릴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게 하신 산소망이 있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더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사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저희들 그 반열에 들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계속 머무는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나라를 맡아 하나님과의 영광이 되고 백성들을 살게 하는 참 자유민주주의 하나님 주신 선물을 우리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저 악하고 계율에 능한 사탄의 계계를 능히 부수며 저 악한 자들이 자기 계교에 자기가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 종말 시대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에 주의 몸된 교회에 맡겨주신 은혜의 복음,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 주 예수의 복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뢰하오며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을 해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신 긍휼대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함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게 하셨다. 이 첫 열매란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이 거듭나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위한 죽음이며 그것을 부활함으로 그걸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재상과 의롭담을 얻어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거듭나는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사탄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옮겨지는 이 거듭나는 생명을 얻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은 것이 이게 거듭난 것이고 또한
더 풍성히 얻는다. 더 풍성히 얻는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다. 더 풍성히 얻는 것이 산 소망.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금생에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복, 세상 불신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에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게 됩니다. 모든 거 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소망이 참 소망이 아니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낙원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살아있는 소망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피조 만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새하늘 새 땅 신천지가 이루어지고, 우리도 몸의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이것이 산소망.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간직하신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은 우리 주 예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주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이루심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속죄하신 그 속죄의 죽음, 그 죽음이 나로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산소망,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 첫째 부활이요, 산소망이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이루셔서 거듭나게 하사 생명 얻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 얻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 산소망, 생명 얻는 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더 풍성히 얻는 것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을 이루므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느냐? 복음을 이루므로. 우리가 그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모심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생명,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생명 얻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더 풍성히 청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둘째 부활의 몸에,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더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이제 구약 시대에는 예표와 그림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계시사적으로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을 드러낸 이 시대, 이제는 신약 시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생명 거듭나게 하는 것, 더 풍성히 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은혜가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공생의 의로운 삶을 사시고 그 의로운 몸을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이 죽음을 패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루신 복음이요, 사도들이 받은 복음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요, 바울이 받은 복음이요, 바울이 전한 복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맥체인을 같이 공부할 때에도,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도 늘 이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계속해라.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너의 믿음의 진보가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라. 자꾸 읽고 묵상하면 30배, 60배, 100배로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자라가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사무엘상 21장, 22장, 고린도전서 3장, 에스겔 1장, 시편 37편의 말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늘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라. 읽게 되면 이 성경이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제공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먼저 시편 119편 말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방식대로 저도 이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제게 주신 은혜를 따라 시편 119편은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119편 95에서 96절에 보면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이 세상 인간의 사상, 철학, 윤리, 도덕,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참 이제 됐다, 행복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저 사람 아담만의 제 아래 흑암의 근세에 있기 때문에 다 무너질 날이 오는 것입니다.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주의 말씀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주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 말씀들을 균형과 조화,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공부한, 먼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살핀 목회자들의,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고, 그러나 그 신학자들의, 목회자들의 도움이 66권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또 어떤 날은 퍽 자라게 하시는 그런 것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1장도
우리가 이래 또 보시고 또 에스겔 말씀도 이렇게 또 보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이 장별 묵상,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이 고린도전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고린도전서의 문제와 해답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에 굳게 서라. 그래서 먼저 바울은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주님이 이루신 복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신격, 인격과 그 사역, 이 전체가 다 사실 복음이다.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의롭다 하고 거듭나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첫사람 아담의 첫 창조보다 더 영광스러운 창조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생명과 즉 거듭나게 하사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 인격, 그 사역, 우리 죄를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그 의로운 삶을 사신 주님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어요. 이 복음, 그래서 살아나신 이것이 복음인데 또 이 복음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적용하기 위하여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즉 생명을 얻어 산소망 새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되었다. 이것이 요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핵심은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요한복음 5장 39절, 6장 63절, 이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32절, 44절,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가르치셨던 그 모든 이걸 종합 정리해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받은 분들이 사도의 반열에 들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신 분들, 3년 반 동안 보고 같이 가르침을 받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서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자격은 다시 말씀하지만 예수님 부활을 직접 보신 분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분들이 사도의 반열에 든다. 그것이 마띠아를 세울 때도 그런 원칙을 세우셨고,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고 또 삼청천에서 여러 계시를 직접 가르침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부분에 우리가 학고부동해야 돼요. 제가 어떤 한 구절만 집중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런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통시적으로 전체 맥락 속에서 그 구절이 해석되어져야 서로 균형과 조화, 버그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 내 복음, 로마서 2장 16절, 16장 25절, 빌리몬스 1장 13절에,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이 내 복음 나의 복음이라 한 이유, 계시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계시로 알게 하신 복음,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자기의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사도들에게 주님이 이루신 복음,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이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전도예요.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복음을, 자기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전도로, 이 전도는 우리가 나가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하는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는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일입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일,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사도인 내게, 이 디도와 바울은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지만 사도인 바울, 목회자인 디도, 사도인 바울, 목회자인 디모데, 사도인 바울, 목회자인 이명호, 이 분명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는, 이 전도,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일, 이 계시 성경을 기록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5대 특성의 마지막에 성경의 정경성, 사도성, 종결성,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전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이 주님께서 택하신 부활의 목격자된,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과 마지막에 사도된 바울, 사도인 내게 맡기신 것이라. 신약 마태, 마가, 누가, 또 사도행전, 신약의 27권은 사도들에게 맡기셨다.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 그래서 완전하고 무하고 충족된 계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다.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 사도인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게 바울과 디모데는 구별이 된다. 같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같지만 사도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는 일을 맡기셨다. 지금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름을 받아 주님과 함께 하였던 12 사도들이 받은 복음이나 뒤늦게 사도된 바울이 받은 복음이 동일한 복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동일한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입으로 우리 예수를 섬겨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11절에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15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신 후에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뒤늦게 사도된 나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나 그들 사도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 전파한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도들도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같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 무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우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이 큰 구원, 왜 큰 구원이냐 하면 제사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산소망, 주님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의 둘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산소망, 더 풍성히 얻는 이 큰 구원, 제사함과 풍성히 얻는, 더욱 풍성히 얻는 산소망,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영광의 자유의 몸을 얻게 하는 이 큰 구원,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생명과 더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 큰 구원, 이 큰 구원의 복음을, 이 큰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주여, 이 세상 사람들아 어찌 그 부흥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예요. 주께서 이 큰 구원은 생명과 산소망이 있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먼저 살아나사 첫 열매가 되셨잖아. 첫 열매가 되셨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구원은, 이 구원의 복음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 제 아들 아무도 몰랐잖아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사, 이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되는, 주께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40일 동안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12사도 500의 형제들, 그 가운데 빌립, 스데반 이런 분들 있었겠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우리에게 확정해 줬다.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12절에서 2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3장 21절, 25절, 26절, 4장 24절, 25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지만 다른 서신서에서는 생명과 거듭나게 하시는, 산소망이 있게 하시는 그 둘째 부활의 그 영광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우리가 15장 20절 나중에 또 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속죄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구나, 그걸 부활함으로 드러내 주셨다 이 말이. 그래서 그 의를 우리가 믿으면, 영원한 의가 드러난 것은 부활함으로 드러난 것이, 영원한 속죄가 십자가상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속죄가 영원한 속죄임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은 부활함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부활이 복음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3일 후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완성하리라, 이루어져야 할 말이 이것이라. 로마서 3장 20절,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3장 25절 26, 곧 이때에 복음이 이루어지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 신약 시대에, 이때에 복음이 적용되어진 이때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의, 우리를 그 의가 드러남으로, 부활하심으로, 성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또 부활함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산소망이 있게 하셨잖아요. 산소망.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 너희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이 생명과 썩지 참여하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 산소망, 이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래요. 산소망, 이걸 같이 이래 제가 자꾸 썩지 아니함을 강조를 하니까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 귀에 닦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산소망, 다른 표현, 더 풍성히 얻는 것, 더 풍성히 얻는 것. 이 둘째 부활이잖아요. 둘째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것, 참여하는 것. 이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몸에 참여하는 것, 몸을 입는 것, 이것이 썩지 아니함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생명은 거듭나는 거죠. 맞아요. 예? 이 거듭나는 것,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함과 의롭다, 이 의롭다 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게, 이게 생명 얻는 거.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생명. 우리는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죽어 있었는데 제사함을 얻어 의롭다함을 얻어 예수의 십자가 피 흘리심,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속죄되어 의롭다함을 얻어 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게 칭의, 하나님의 공의 앞에 칭의와 공의가 만나는 제사함, 이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아니함,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산소망, 더 풍성히 얻는 것, 둘째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것,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것, 이 썩지 아니함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도 이게 오직 복음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복음으로.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새 생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머리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관자가 되신다. 통치하신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복음으로 내가 나았다. 바울이 복음으로 감옥에서 노예 오네시모를 복음을 전해서 노예 오네시모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죠. 성령의 인침, 베드로전 1장 23절 25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복음으로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주어진 증거된 것이다. 이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증거된 것이다.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죠. 그래서 이 복음, 이루어질 복음을 구약 성경,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사도행전 2장 26절 28절에, 사도행전 26장 6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나의 때, 다윗도 나의 때,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시어서 그 복음이 적용됨으로 생명과 거듭남과 산소망이 뭐예요?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내 육체도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이보다 더 큰 것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세상 친구들아, 이 복음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맹세로 이걸 보장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바울이 이제 내가 신문을 받는 것도 이 복음 전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복음을 바로 전하니까 그렇게 마귀들이 막 대들고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이 자기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호소하잖아요. 내가 이제도 신문을 받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거듭나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증거함으로 바울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밤낮으로 받들어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듣는 것은,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뭐예요? 생명, 이미 생명을 얻었고 죽은 이후에 낙원과 재림의 그날에 더 풍성히 얻는 거예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신천지에서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다시는 아픔과 눈물과 한숨이 없는 영광의 주님의 몸을 입어 그 나라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주와 함께 살리로다. 주와 함께 살리로다. 그러므로 명심할 것은 바울이 십자가를 강조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과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복음으로서 생명과 또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복음임을,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성육신이 있고 신성이 있고 성육신이 있고 죽음이 있고 부활함으로 그 영광에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걸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되지, 어느 한 부분만 떼어내서 그것만 막 강조, 그거 이야기 안 하면 막 이단이니 어떠니 막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교회 내에 고린도전서에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 옛날에는 저는 이 십자가로 다 치유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체 고린도전서 전체 맥락 15장을 더 읽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복음으로 치유하는 거구나. 복음으로 치유하는 거라. 복음으로.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아서 생명을 얻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지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내 재산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아요. 도리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은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순교도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능력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산 소망. 히브리서 10장 32절 39절.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거 아니에요. 이 산 소망이 없으면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쓴 사람이, 그 책에 제가 이래 쭉 훑어보니까 다 막 정의 외치다가 나중에 자기 죽음 앞에 자기 손에 든다 싶을 때는, 결정적인 손해가 올 때는 다 입 싹 닦아 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산 소망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는,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이 썩지 아니하면 너무 이 표현이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저 주님의 영광의 자유의 몸에 참여하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교회 내의 모든 문제들의 해답은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는 어떤 심각한 문제에 있는가? 이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복음에 있구나. 복음이 무언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구나.
이 복음의 은혜를 믿은 사람에게 어떤 영광이 주어지는가? 이 은혜를 보수하고 지켰던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됨으로 이 문제, 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다. 이 사도행전 18장 2차 선교 여행 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가 아굴라도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함께 이달레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고린도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 우리 이 처음 복음이 왔을 때 6.25 이후에 제가 신학교 92년도 신학을 갔는데 대학생 선교에 간사를 하다가 학교 교사를 하다가 대학생 선교 간사를 하다가 92년도 신학을 갈 때 그때 경쟁률이 신학교 5대1, 4대1 사수 오수 하는 사람도 많았으니 교회 개척만 해도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도 막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몰려와. 지금은 오라 해도 안 오죠.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처음 바울이 개척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밤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근데 이 고린도 지역은 음란의 도시 아닙니까? 음란. 철학의 도시이기도 하죠. 그죠? 우상 숭배의 도시잖아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우리도 지금도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택한 백성이 단 한 명이라도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예정된 백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 오시는 거 맞죠? 이제도 남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있죠. 없죠. 있죠. 없죠가 아니죠. 없는 것 같은데 이제도 남은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틈만 남아 마음속으로 기도해주고, 그죠? 주 예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분에게도 이분에게도 저 심령의 황폐한 성소에 복음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할 때 택하신 백성들을 믿게 되겠죠, 그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1년 6개월을 요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된 1년 6개월. 그래서 나는 심었고 틀을 닦아두매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그거든요, 그죠? 내가 너희를 여기 보면 고린도서 4장 15절에 이게 복음으로 제가 이게 안 적었습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면 복음으로 태어나야 하고, 그죠? 복음으로 양육해야 되죠. 이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더 자라갑니까? 안 자라갑니까? 세워야 하고 양육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함을 깨닫게 될 때, 그죠? 자발적인 순종이 나오죠, 그죠? 자원하는 심령이 나오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양육, 또 서로 짐을 지고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죠, 그죠? 자신의 주어진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그죠? 이제 그 후에 본 서신을 보내기까지,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까지 학자들에 의하면 약 5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성장했겠는가? 바울이 떠난 후에.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이 터를 세웠죠, 그죠? 복음으로. 교회의 터는 복음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 위에 세우는 자들이 다른 것으로 세워야 됩니까? 복음으로,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더 상세하게 풀어줌으로 성경에 담겨 있는 청량할 수 없는 복음의 풍성함을 이들에게 전해줌으로 이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잘 전해줘야 되잖아, 그죠? 이 복음이 어떠함을 저들에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 복음에 담겨 있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전해질 때 우리가 음란으로 빠지겠습니까? 그죠? 음란으로 빠지더라도 양심의 가치기 내가 빨리 회개하겠죠. 네? 남의 그 도둑질 한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겠죠. 복음을 알마, 그죠? 네?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어떻다고요? 동일하다. 그게 동일하다. 유니티, 통일성이 있다. 복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이 교회에 터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죠, 그죠? 복음은 불신자한테 필요한 겁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더더욱 필요한 겁니까? 더더욱.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받은 복음 이 풍성함을 더 전하고 싶어서 너희 얼굴 보기를 심히 사모했다 하잖아요, 그죠? 이 복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 같은 말을 하고 교회 내의 모든 문제들을 치유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밖에 없죠.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바울이 이 서신을 쓰게 된 것, 오직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 복음의 은혜로 돌아오는 그 길만이 그 문제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임을 증거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으로 표면적으로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허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겉으로 표면적으로,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외모를 봅니까? 그 중심을 봅니까? 남자냐 여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 복음을 모르면 남자로 태어난 것이 여자로 태어난 것이 무슨 잘난 게 되겠습니까, 그죠? 복음을 모르면 상전이든 푸틴이 복음을 모르고 저 사람을 건세 위에 눌리가고 막 사람 죽이고 막 살리고 하는 저런 건세를 누리지만 푸틴이 저 지옥 밑바닥에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더럽고 추악한 밑바닥에 떨어진다 그러죠. 그 복받은 사람이 비참한 사람이죠.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애인을 태어나도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젊어도 복음을 모르면 표면적으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독생자께서 이루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산 소망을 가지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큰 사랑 힘입어 이 일 저 일 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평강으로 인도합니까, 안 합니까?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 생명과 썩지 않은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너무 엄청나서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생명을 속량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영광의 복음, 이 영광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죠?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으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됐죠. 천국이 내한테 임했죠. 우리들 가운데 임했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죠. 재림의 그날에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그 복음 안에 예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는 반드시 주의 죽으심이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습니까? 담겨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22절, 23절, 2장 2절 이런 말씀들을 전체 고린도전서 전체 맥락,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15장 12절에 2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렇게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만을 전하는 겁니까?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겁니까? 그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복음이 이루어져서 복음을 적용해 주시면 우리가 생명을 얻죠. 또한 산 소망, 더 풍성히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그것이 복음이죠.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맡았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전하는 이것이 바울이 맡은 사명이죠. 그죠? 이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이 복음의 제사만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더 풍성히 얻는 거잖아요. 그죠? 더 풍성히 생명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가.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죠. 먼저 다시 살아나사 전 열매가 되사 복음을 이루심으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 4장 1절 2절 복음을 맡은 자는 복음을 담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해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13절, 16절, 3장 11절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 이 닦아둔 것은 하나님의 집의 터는 복음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의 집의 요긴하고 귀중한 경관 기초돌이다. 경관 기초돌이 시온에 두노니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으로 교회를 개척했다. 교회의 터는 복음이다.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이 은혜를 적용해 주신 그분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이 복음으로 드러났잖아요. 복음으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고 생명을 얻었고 더 풍성히 얻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생명과 더 풍성히 얻는 이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풍성이 얻는 그것을 바라고 믿고 오늘 하루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을 견디느니라. 바라고 믿고 견디다. 무엇이? 사랑이. 그 사랑이 생명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어떻다고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그죠? 이 거듭나서 제사함과 거듭나서 이 제사함의 이 은혜를 입어 진정 제사함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리고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있으면 남을 시게 하고 질투하고 예의도 없이 함부로 이단이니 어떠니 막 욕을 해댑니까? 안 해댑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막 저보고 막 듣도 보도 못한 이단이라고. 아니 진짜 그런 무례한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해야 되죠. 그죠? 진짜 생명을 얻은 사람 같으면 그런 험한 말을 함부로 쏟아냅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무례히 행치 안 해요. 예? 나는 참 진정 거듭났는가 자신을 돌아보든지, 그죠? 내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이 돌아봐야 되겠죠.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오래 참아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잖아. 그죠? 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했다는 말이에요. 그 죽으심이 있음으로 생명을 얻잖아요. 그뿐입니까? 더 풍성히 얻는 것입니까? 그게 산 소망이잖아요. 예?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더 풍성히, 또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큰 상을 얻느니라. 예? 복음으로 함께 상속자가 된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큰 상이 있기 때문에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죠? 무례히 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그죠? 회개하고 또 새 은혜를 힘입어야 되잖아. 그죠?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을 빌어야 되잖아. 그죠? 예? 그러면 주님이 씻어줍니까? 안 씻어줍니까? 씻어주시죠. 그래서 사랑은,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은, 이 사랑은,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이 사랑이 주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뭘 이루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잖아. 그죠?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죠? 그 첫 열매 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그 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이죠.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긴다 그랬잖아. 그죠? 더 풍성히 얻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하고 조금 견해가 다르더라도 바라고 믿고 견디면서 나도 저런 경우가 있었구나 생각하고, 그죠? 긍휼히 그 사람의 처지에 서서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젊은 목회자가 오더라도 기다려주고 바라고 믿고 견뎌야 되죠. 그죠? 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근면하고 우리 성경을 더 많이 봅시다. 성경을 더 많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성경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죠. 예? 성경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보고 주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우리가 더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맙시다. 이래 해야 되죠. 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보내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도 확정하셨죠. 여기다가 이 화목제물로 인하여 우리가 제사함과 새 생명을 얻지만 플러스 뭐도 살아나심으로, 화목제물의 완성은 살아나심으로 뭘 드러내셨어요? 복음, 하나님의 의와 썩지 아니하며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로 드려졌다, 이 화목제물로 드려지기만 했습니까?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습니까? 첫 열매가 되신 것까지 같이 결부해서 묵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 피만 자꾸 내가 있어 보니까, 지금까지 쭉 보니까 십자가 피피 가는 사람들이 자꾸 이 피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기다려주고 자기가 좀 가르쳐 줄 생각 안 하고 막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단으로 막 몰고 막 욕하는 사람들 보면 그 참 마음이 안 됐죠.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남을 배려하고 따뜻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넘이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행함이군요. 막 이렇게 밟는 것에 연연하는 그 열매를 더 많이 맺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참 무섭죠, 그죠?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복음을 주신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본 서신 서두에 그리스도가 10번, 십자가가 6번, 부활이란 말은 고린도에 4번 등장하지만 성경 어느 한 구절이라 다른 성경과 연결되지 아니한 것은 어떤 한 구절이 있더라도 다른 성경과 연결이 돼야 되죠.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도 부활과 연결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한 구절도 매우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한 구절 있다고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시편 117편은 딱 2절이 있어요. 2구절. 시편 117편,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이 시편 117편이라 2구절이 있는데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 그것이 다른 성경과 연결되기 때문에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고린도 전서에서는 부활로 이룬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이 부활장을 한 장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매우 매우 중요하죠.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생명과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균형과 조화가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강조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도 주님께서 강조하신 마태복음 16장 16절 플러스 21절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이걸 잊지 말아야 되죠.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복음을 정형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아주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모든 논의는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 중요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적용해 주시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고 벗고 싸우죠. 복음을 주신 주님이 우리의 통치를 받으면,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서로 받아주라, 서로 한 뜻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장성한 사람으로 살아가죠. 그죠? 맨날 지 고집만 피우려고 해서 아직 어린아이죠. 나이가 들어도. 그래서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예수가 누구신지 아느냐?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다.
근데 어떤 메시아인 줄 아느냐? 어떤 그리스도인 줄 아느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 줄 아느냐? 어떤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아느냐?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되었는지 아느냐? 십자가 구속함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성령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성령으로 그 은혜를 우리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주셨다. 그죠? 그 큰 은혜로 돌아오라. 나는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말도 15장하고 결부해서 봐야 됩니까? 요 구절만 딱 이야기해야 됩니까? 결부해야 되죠. 예?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것은 십자가 죽으신 것 이것만 강조합니까?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뤘다고 이야기합니까? 부활함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후로 이루신 복음, 그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기까지 결부해서 생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결부해야 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교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 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을 이루신 복음, 이 성경 전체를 결부해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고린도서 3장에 이래 그 바울이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아, 너가 정말 너가 고집 좀 내려놔라. 어떤 한 부분만 안다고 전체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치지 마라. 너희 지혜를 우습게 여겼다. 이 이야기하면서 욥기 말씀도 인용하고 시편 94편 말씀도 인용하고 욥기도 인용하고 시편도 인용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1절을 이야기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한 구절을 이야기할 때도 이 한 구절 안에 포괄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까? 안 둬야 됩니까? 염두에 둬야 되죠. 그 나중에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 욥기하고 시편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1절 이야기할 때 욥기하고 시편 말씀을 같이 동시에 인용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레미야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한 구절을 이 고린도전 2장 2절을 이야기할 때도 바울이 딱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소리 하는 거 아니죠? 예? 고린도전 15장과 결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결부해야 되고 다른 성경과도 결부해야 되죠.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오직 복음으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또 강조,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이 말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복음. 고린도전서 2장 2절, 15장 1절 4절, 12절에 2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51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 외에는, 사실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얼마나,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내용과 같이 결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일시이요. 그래서 많은 문제점, 저분도 나도.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그래서 오늘 이 3장 말씀까지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아까 우리가 이 3장 말씀을 이렇게 잠깐 오늘 말씀 속에서 신령한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여기에 설명해놓은 요 구절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이 구절들을 잘 살펴보시면 이 터가 뭔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게 나오게 돼가 있어요. 그죠?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서 이게 제가 아까 박 집사님 말씀하신 그 나무나 풀 뭐 이런 내용들도 다 있지만 이게 전부 다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온갖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너희 것이다.
이런 말씀들 다 온갖 것이 다 너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바울이 말씀을 인용할 때 시편 이런 말씀들을 다 같이 인용해서 입체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여기 고린도전서 3장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이게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깨에 빠지게 하고, 그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이 기록된 바, 이걸 우리가 이게 또 표준 세번역의 도움을 잠깐 보면 욥기 5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고린도서 3장 19절은 또 기록하기를 주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이게 시편 94편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모든 성경이 서로 입체적으로 서로 결부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결부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한 구절, 우리가 사람이 뭐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뜻 알기를 사모하고 우리 주님의 복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사랑을 더 많이 입은 사람이 더 많이 섬기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드려질 때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이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도 간과하고 간과합니다. 주의 뜻, 주의 윤례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잘 적용케 해주시오니까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 부어주시고 사탄의 이런 말들 저런 말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 복음의 은혜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가 날마다 더하여져서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들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동력자들에게 한없는 은혜 부어주시고 없는 자들에게는 그 황폐한 성소에 주의 예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활짝 비추어 주시사 주의 품 안으로 돌아와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쌀꿀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다하여 주시고 택하신 백성 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